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의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 정말 나쁜 낮은 모습으로 섬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제물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져온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건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악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죄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인간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건대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또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상 많은 사람, 현자나 정말 철학자들이나 종교가 그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디서도 정말 속 시원한 해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땅에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온 삶이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라면 그렇습니다고 인정할까요? 아니죠. 아주 거부감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왜 죄이냐? 나는 나를 도취한 것도 없고 남을 해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이냐? 이러면서 이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삶이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 또 이 죽음의 문제, 자, 그동안 철학자들이나 현자들이나 종교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 해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온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좀 전에 제가 제기했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바로 1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구죠? 아담이죠. 바로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자, 에덴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망자에게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자,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를 마시지, 아니 만들어서는 잘 이렇게 먹게 하시든지, 아니 분명히 우리가 먹을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만들고 왜 또 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죠.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조물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피조물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지으신 그분을 가리켜서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당 그 피조물에 대해서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 낳은 자녀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잖아요. 일정한 권리가. 하물며 창조주께서 그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신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존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러한 율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까지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명령을 이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계약.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자, 이 계약을 지킬 때는 그에 따른 복을 누리지만 어기시면 어떻게 돼요? 그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도 자, 위반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에 따른 벌칙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약을 우리가 지킬 시에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약속되어 있지만 어길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지킬 때, 이 계약을 지킬 때는 어떤 복이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역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명령 어길 시에는 자,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참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게임에 먼저 넘어갔죠.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도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무엇으로 유혹했죠? 무엇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자, 뭐라고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같이 된다. 이런 말로 이제 유혹을 했죠.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 게임에 그만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의 세력에 이제 우리가 인간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죠? 죽음이죠, 죽음. 뱀은 결국 죽지 않을 거냐고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인 죽음. 자, 비단 이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분리불안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분리불안을. 그 모태에서 정말 안정함을 누렸는데 그 모태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연합될 때만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는 끝없는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바로 이런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 비롯됐어요?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욕망 때문에 바로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원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피조물된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그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 여러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은 그 결과지 근원적인 죄는 인간이 피조물된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예 만들지 마시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시대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의미로 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우리 또한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체란 뭐예요? 지정의를 갖춘 존재를 우리는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지적 능력이 있어요. 감정도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그렇죠? 의지가 없어요. 인격체의 여부는 바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셔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이 지금 지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바둑의 우리나라 최고수가 누구예요? 그 사람하고 바둑을 뒀는데 이겼잖아요. 그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절대 바둑만은 로봇이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로봇이 지적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로봇에게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그렇잖아요. 지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코 인격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나 동물은 지적 교류나 감정 교류가 있을지언정 인격적 교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과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결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신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체로 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이제 결단하며 나가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죠. 그 결과 죄와 죽음의 형벌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맞아. 그렇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기처럼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만드셨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명령 어겼으니까 벌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아니, 내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내가 겪어야 돼? 우리가 좀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12절 하반기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이와 같이가. 그 앞에 아담이 범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게 뭐예요? 서로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도대체 우리가 범죄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질문하게 되죠. 오늘 1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결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렇죠?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후손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DNA가 아예 유전적으로 후손에게 물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게로부터의 저주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건 잘못된 내용인데요. 다만 우리는 모두가 사람들이 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정말 인간은 원죄가 다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 손자예요. 손자. 제 큰 손자가 태어났을 때 혼자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근데 둘째가 딱 태어났어요. 당연히 관심이 이제 어떻게 돼요? 둘째가 쏠리잖아요. 그때 큰 녀석이 그때부터 이제 질투 때문에 툭하면 지나가면서 펑 치고 탁 때리고 탁 넘어뜨리고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 지금 물론 이제 컸으니까 그런 일 없지만 한참 자랄 때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둘째 손주가 하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어느 날 지 형을 꽉 물더라고요. 깨물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큰 형이 좀 조심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 어린 나이에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거기서 또 그냥 반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 갖고 태어나는구나. 이것을 이제 제가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자, 죄는 분명히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만 명문화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예요? 양심이 법이에요. 양심이 법입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이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래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딱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사망은 죄의 결과인데 만약에 원죄를 부정한다면 아담 한 사람은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후손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다 죽음을 맞았잖아요. 지금 죽음에서 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아담 혼자만 차지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대대로 함께 받을 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한 죄는 또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공범이 되는 것이죠. 공범. 자, 이 남자분들 중에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합니다. 자, 군대에서는요,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그 부대가 전체가 다 기합을 받아요. 사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옆에 동료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함께 기합을 받게 되면 억울하죠, 사실은요. 억울하지만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죠. 너희는 하나야. 단합된 힘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단체 기합이라는 것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시는데 벌을 내리시는데요. 여러분, 누가 그 형벌을 받습니까? 백성들이 형벌을 받아요.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아니, 왕이 잘못했는데 왜 애꿎은 백성들이 왜 벌을 받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그릇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누가 고통받아요? 백성들이 고통받잖아요. 왜?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원자리에 놓이게 되었고요. 죽음 또한 피하게 되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산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어째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드리죠. 자, 만약에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웠을까요? 과연? 자,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죄를 범했어요. 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직설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요. 모두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다. 이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색입니다. 그럴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진리와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더욱더 혼미한 세상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부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죠. 가장 근원적인 죄. 여러분, 이러한 풍토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숨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욕망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더라도요. 결국 우리는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특별히 마지막 아담이신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되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원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의문.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대표성의 원리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사대를 하반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실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아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대표성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18절 19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영혼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심히 감당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라 했습니까?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자, 공의의 속성은 뭐예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공의의 속성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죄를 범했다가 할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이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충돌합니다. 이 충돌하는 속성이 어디서 해결이 되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 하나님 자신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셨어요. 공의 속성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예요?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이 충족이 된 것이잖아요. 십자가야말로 바로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충족된, 동시 충족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치셨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함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대표성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자격조차 없잖아요. 아무런 공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 왕노하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 우리가 죄가 왕노릇할 때는요, 죄의 종이었었어요. 제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은혜를 마음껏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핍박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것을 무너뜨리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염려되십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까지 대신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대표해서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그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